우리나라에 시온의 영광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쓸까요? 한세사람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쓸까요? 시온의 영광교회는 몇 개 없습니다. 진짜로 손에 꼽을 만큼. 그런데 한세사람교회라고 쓴 이름은 요즘에 자꾸 생기더라고요. 한세사람. 오늘은 이 한세사람에 대한 그러한 성경적인 이 말씀들을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그러한 단일 민족입니다. 단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시대라든지 아니면 현대까지 우리나라는 항상 갈등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외국과의 갈등 말고요. 노론, 서론해서 진영이 갈라져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이데올로기에 의한 그러한 분열된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되는 그러한 분열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우리는 용의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과 빛의 세력들 간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는 단일 민족도 아니고요. 또 어찌 보면은 언어도 서로 다른 그런 여러 나라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세대는 세대와 세대, 민족과 민족, 문화와 문화 굉장히 더 강력하게 갈등이 심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오늘 그러한 분열을 넘어서 전혀 새로운 정체성, 전혀 새로운 공동체, 이 공동체가 뭐냐면 한세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손을 잡는 그러한 연합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창조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바로 한세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세사람을 원어적으로 보면 호에나 카이논 안트로폰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혀 새로운 사람, 하나의 전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이 새로운 사람을 한세사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카이논이라는 뜻이 새 것 그랬는데요. 어떤 것을 망가진 것을 수선하거나 고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존재, 이게 바로 한세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카이논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이다 그랬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 둘은 사실은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이방인이에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로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의 한 사람을 주님이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과거의 둘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과거 둘이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과거의 둘이었어요. 그런데 한 세 사람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서로 폐했는데 외적으로 폐한 게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폐하여져서. 그리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는 과거에는 완전히 등과 등을 마주대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 된 한 세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한 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창조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했던 구분,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 토라, 율법을 가지고 있고요. 이방인들은 없어요. 그게 문화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들은 완전히 율법 조문을 따른 그러한 그 율법에 따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전통.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한 것이요, 우리는 그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외국 사람하고 이방인들하고 말을 안 해요. 가도요 말을 안 해.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만 말하고 자기들끼리 성경 읽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국가의 세금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가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성경 읽고 그 율법의 전통을 지켜가고 절기를 지켜가고 그러면서 군대도 안 가죠. 그러니까 먹고 자고 성경 읽고 그것만 유지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권리를 주장하거든요, 국가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이라는 그걸로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율법으로. 그러니 그게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유대인들하고 어찌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과 그것도 완전히 이 문화, 그 다음에 율법, 그리고 어떤 감정, 차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하나로 연합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부부도 어찌 보면은 연합하고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데, 아까 일어서지 않는 사람은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가 영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이 둘로 막혔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완전히 영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된 한 세 사람의 가정이냐? 우리는 완벽한 한 세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을 제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들과 이방인, 이 모든 그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세 사람이라는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우리의 화평이신 그분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셨는데,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면,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뜰 더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전에 이제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의 일반 평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더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담이에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으로 헐으셨대요. 육체로 헐어버리셨대요. 할렐루야. 자, 더 깊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의 담, 중간에 그런 막힌 담인데, 이제 또 다시 다른 걸로 말하면 인류 사이에 장벽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심리적인 담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희한하죠?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요. 축구를 하면, 야, 중국한테는 져도 일본한테는 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민족들 가슴속에 남아 있어요. 왜? 그게 심리적인 담이에요. 또 죄의 장벽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담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그런 심리적인 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 나보다 잘하면 이게 질투의 담이 딱 막혀 있어요. 이상하니 그 사람한테는 따뜻하게 안 나가. 또 때로는 괜히 어떤 사람이 싫어. 공부를 잘하든 얼굴이 잘생겼든 키가 크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심리적인 그런 담들이 있어요. 이거는 죄로 만들어진 시기와 질투에 따른 담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죄의 장벽이에요. 이 죄의 장벽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게 뭐냐면 죄의 담이었어요. 죄의 장벽이었어요. 이 담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에도 담을 만들었어요. 죄의 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게 담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죄의 담이 있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도 이처럼 분리된 장벽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찢어 깨 피 흘려 죽으신 그 육체로 이 담을 헐어버리셨대요. 할렐루야. 육체로 이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찢어 피 흘려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부에 막힌 담이 헐린 줄로 믿습니다. 이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처럼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율법으로 그들이 만들어져 있던 그들, 어찌 보면은 자신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들과 이방인들과 막힌 담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육체로 그 담을 헐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러한 모든 담들이 흘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1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자기 민족적인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이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원 뿌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인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해서 요즘은 어떻게 신학적인 해석을 하냐면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대체 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없다. 이스라엘은 없고 그냥 그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그 민족 자체를 사실은 그들의 개념 속에서 이제는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자리에 대신 교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대체되었다고 해서 대체신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대체된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꺾여지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여졌다라는 거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된 존재, 그것이 한세 사람 교회의 그러한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로 대체되어진 대체 신학이 더 성경적이냐, 아니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바 되어져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된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에 참여하게 된 것이 더 성경적이냐?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로 이방인 교회가 대체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뿌리는 남아있다. 뿌리, 그 뿌리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복음에 전해져서 참여하게 되어져서 이제 유대인들도 교만하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교만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에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효한 이스라엘의 언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역시도 접붙여줘서 그것이 구원, 이스라엘도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되어진 한세 사람의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로마서 11장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제된 어떤 교회만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교회만의 구원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뿌리, 그 나무에 얼마 가지가 꺾여지고 거기에 돌감람나무의 누리가 접붙여져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온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 게 뭐냐면 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뭐 말하는 거냐? 한 세 사람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육체로 말하는 유대인, 그 다음에 어떤 이스라엘 정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그것도 완전히 배제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자, 교회는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공동체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자, 복음 안에서는 모든 차별성이 다 제거되어졌어요. 복음 안에서는 율법도 폐하여진 게 아니라 율법도 민족도 성별도 나이도 모든 게 다 그 담이 무너졌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네. 이 하나가 뭐냐? 한 세 사람이라네. 한 세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차별이 다 무의미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몸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흑인이나 백인이 없고 아시아인이나 유럽인이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그분의 피로 맺어진 한 몸 한 가족입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왜냐하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차별, 이 모든 담, 이 모든 장벽들을 다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자, 에베소서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방인 교회는 이스라엘과 함께 영적인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유산을 상속받을 공동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사람,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우리는 그것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어요. 다. 밖에서는 철저하게 담과 담으로 갈라져 있어요. 남녀, 노소, 빈부, 아니면은 이데올로적인 사상으로 남북, 아니면 강대국과 약소국, 그런 벽,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은 닫히고 다 분열을 시켰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남편과 아내로 서로 성격도 다르고 서로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다 담들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 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그냥 제시로만 된 거냐?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 그리고 한 세 사람이 오늘 우리는 지향해 가야 할 이 땅에서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시작. 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선포하신, 주님께서 제시하신 한 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 봤더니 하늘나라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세 사람의 예배하는 모습.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이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비전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런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우리 옆 사람에게 아유 크리스찬 물어보세요. 아니 그런 크리스찬 말고요. 다시 Are you born again 크리스찬?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뉴맨, 원 뉴맨, 새로운 사람이냐, 한 새 사람이냐,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난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은 혹시나 남생이 같은 대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과 어떤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정체성의 근원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와서 그 생명을 키워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은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만나면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면 두 사람이 모여서 한 세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만나면 10사람이 모여서 한 세 사람이 되고,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모여서 한 세 사람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꿈만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꿈만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아무런 빈부의 차나 아무런 어떤 담이 없이 다
그런 것들이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화목,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진실한 연합과 하나됨에 이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님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실제 이 세상은 갈수록 더 부부가 더 싸워, 갈수록 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전 선포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한 세 사람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대. 한 세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된대요. 누구요?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비전을 제시하신 이 한 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부부가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꿈만 같은 이야기예요. 자, 꿈만 같은 얘기죠. 꿈만 같은 얘기. 어떻게 모든 내면 속에 있는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고 어떻게 이거가 회복되고 완성되어질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자, 이것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100% 그 두 사람을 지배할 때에 이 두 사람은 이러한 모든 중간에 막힌 담들이 무너진 연합되고 하나 되는 두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더 확장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흘리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걸 우리 속에서 무너뜨릴 때 성령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 속에 적용시킬 때 우리는 연합되고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교회의 사이에 서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많고 우리 교회 중심적인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담을 무너뜨리시면 우리는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고 또 사회와 사회가 연합되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꿈만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이 한 세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묶어 무적행 속에 집어 던져놓고 이제 이 천년 왕국의 시대에는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놀라운 신성한 영적인 기류가 온 세상에 지성소와 같이 덮을 때 이 세상은 이러한 한 세 사람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구원에도 관심이 있으셔요. 여러분, 그러나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어떤 나의 상처, 과거의 어떤 나의 쓰는 쓴뿌리 이런 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도 만지시고요, 우리의 쓴뿌리도 주님께서 캐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유대인의 생각, 이방인의 생각 서로 바꿔주시지 않으면 그거를 이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지요. 그래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한세 사람의 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천년왕국 안에서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느냐? 아니에요. 이제는 전쟁이 필요가 없어요. 나라와 나라 속에서 누가 서로 대통령이 되고 아니요,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당신은 국무총리를 해야 되고 당신은 대통령을 해야 되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다 있어요. 이게 천년왕국의 상해 속에서는 이제는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헐어보시고 그리고 쌍방간에 있었던 모든 그러한 장벽들이 다 헐어지고 새로운 한세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인 한세 사람의 역사가 이 땅에 반드시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꾸어가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